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나라 건국 신화 환웅이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 사이에서 곰이 선택한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고 그 단군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건국 신화죠. 이 일본 건국 신화인데요. 일본의 수많은 신들이 일본을 이리저리 만들고 싸우고 하다가 마지막 남은 이긴 신이 그 신이 낳은 마지막 아들이 마지막 신,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마지막 신의 아들이 일본의 첫 번째 왕 가미요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심지어 일본은 이걸 역사로 말합니다. 분명히 신인데 이건 사실이다. 우리의 천황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신화보다 조금 더 정치적이죠. 어쨌든 일본의 신화도 건국 신화가 이렇게 일본이 이런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로마의 건국 신화입니다. 저기 두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있죠. 저 짐승이 늑대입니다. 늑대에게 로물루스하고 레무스라는 아이들이 늑대 젖을 먹고 자라다가 발견되어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저 중에 한 아이 로물루스가 레무스가 왕이 됐다. 형제를 저 같이 먹던 저의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로마의 신화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힘의 기반으로 생존력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뜻이고, 일본은 신탁 통치, 신의 나라라는 뜻이고, 우리도 토템 신앙, 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아주 명확한 각 나라의 뜻이죠. 이 모든 건국 신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이 아니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태생이 달라라고 하는 민족적 자존심이죠. 민족의 자존심. 한국, 일본, 서양의 대표적인 나라 로마까지. 그리고 이 자존심이 건국으로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개인에게까지 자존심이 넘어갑니다. 우리 국가 왕이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도 대단해. 우린 이런 자손이야. 우린 뿌리가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긍심으로 갖고 살죠. 근데 이게 누가 요즘 저런 족보를 믿어? 누가 저런 족보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린 그 족보 위에 구종 세트나 되는 개인의 스펙으로 살아야 안심되는 세상을 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엔 족보지만 지금은 저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는 학벌이 있어.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나는 어느 동네 살아. 나는 어떤 직장이야. 난 누구를 알아. 심지어.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를 포장해야 살아가는, 정말 복음 없이 살면은 그런 열등감과 전혀 근거 없는 자존심으로 속이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것이 개인으로 들어가면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끝없이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해 죽겠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야, 너무 행복해 죽겠어,
나 좀 봐, 나 좀 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어. 라고 하는 삶으로 행복을 대신 그냥 더 씌우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건국신화와 족보나 개인의 스펙이나 소셜 네트워크나 다 나는 특별하다고 자기를 억지 주장으로 만드는 이런 나는 특별해. 우리가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른 민족이 등장했고 전혀 다른 주장이 등장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민족이 있었으니 성경 속의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이스라엘의 시작이 무엇이냐? 한민족은 단군 신화, 일본은 신의 아들, 로마는 그 강력한 늑대의 후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최선을 다하게 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억지로 사는 이 세계 속에 저 멀리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민족이 있었으니 성경 속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히브리 노예의 후손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느 날 얘들아 내가 아버지인데 니들한테 비밀이 하나 있다. 뭡니까 아버지? 우리 집안에 기가 막힌 문서가 발견됐다. 그래요? 고문서인가요? 그거 팔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긴 한데 내가 이걸 어떤 분한테 고증을 받았더니 참담한 결과가 났다. 뭔가요? 이 문서가 우리 오래된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문서더라. 그거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정품입니까? 정품이라더라. 한 400년 된 거라더라. 그래요? 그 우리 집안의 뿌리군요. 그렇지, 우리 집안의 뿌리다. 그 뭡니까? 우리 노비다. 돌쇠다. 그걸 알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문서를 파기하시겠습니까? 대대로 물려주겠습니까? 노비 문서가 여러분의 집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노비 문서를, 아버지는 원래 그렇게 노비였어.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그냥 머슴이었어. 라고 자식에게 굳이 말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못 살지. 근데 이스라엘은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돌판에. 이거 왜곡하지 말라고. 우리 민족이 뭔지 정확히 알으라고.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신 노비들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이스라엘이 위기를 처할 때마다 특히 신명기, 민수기 이 5경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지금 지구의 온난화처럼 막 이제 망하겠다. 이거보다 더 심각했으니까요. 하루에 수만 명이 열병으로 죽고 수만 명이 막 불에 삼겨주고 막 고라자손이 막 그냥 사형당하고 끔찍한 일. 지금 우리가 뭐 길가에 뭐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 다니는 그런 작은 그것도 엄청난데 그것만 봐도 지금 어디 그 길을 걸으면 괜히 등이 서늘하고 누가 낯선 사람이 혼자 가면 괜히 이렇게 쳐다보게 해야 되는 시대에 사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그냥 몰살당하는 하루아침에 몰살 같은 일을 막 당할 때마다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다시 설교한 주제가 뭔지 압니까? 모세가 그들 앞에 다시 설교한 주제가 신명기에서 오늘 20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24장, 신명기 16장 이런 중요한 신명기의 절에서 그 모세가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너는 우리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노비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인간 취급받지 않고 살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뿌리는 불순종한 노비였고 맞아야 움직였고 때려야 순종했던 그런 노비였던 것을 기억하라.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자존감을 살리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 집안은 뭐 몇 대 손에 누가 있었고 가끔 국사책에 또는 역사 시간에 배우면 무슨 뭐 김씨 누구 나오면 다 내가 김씨인데 바로 저런 집안이었어. 맞아 그렇지라고 하고 누가 나오면 뭐 강씨는 강감찬이 우리 조상이었잖아 막 이러면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성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 막 그런 걸로라도 조금이라도 나를 포장하려고 발버둥하는데 성경의 진리는 뭘까요?
뭐 낮아져라, 뭐 주제 파악해라, 그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딱 하나죠. 여러분, 진리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진리의 최고의 기초가 뭘까요? 진실이죠. 그 어떤 철학, 높은 철학도 그것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진리를 다 약수분해하고 다 없애고 하나 첫 번째 수를 딱 잡으면 그건 진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다 파헤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고 다윗과 같은 성군도 있었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고 막 그걸 다 파헤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걸 이 돌판에 딱 써놨는데 그게 서문.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종 아니냐? 네가 이 땅에서 밥을 한 끼 오늘 하루 먹었다면 그것으로 너는 출세한 것이고 네가 30년을 살았으면 30년은 행복했던 것이고 네가 가진 것이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이면 그건 네가 부유한 것이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히브리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저랬습니다. 이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히브리인의 합창으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노예였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잘났다는 사람은 한 사람만 행복하고 다 불행하잖아요. 제일 잘난 사람만 행복한데 다 불행한데 그 제일 잘난 사람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노예였다, 종이었다라는 것으로 행복한 거죠. 그건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인데 그것을 바꿀 수 없도록 십계명 돌판에 새기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이런 노예 후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을 통치하는 유태인들. 우리가 떠오를 우리의 기억으로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저 유태인들이 주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갈릴리 어부들,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저 제자라는 말을 신분처럼 들리는 순간 내가 주님의 제자야, 내가 제자화됐어, 내가 제자 훈련받았어, 내가 주님의 제자야 하는 순간 기독교는 타락한 거죠. 제자는 저런 거였는데 아직도 무식하고 아직도 겁이 많고 아직도 오늘 먹을 것이 부족한, 아직도 335 모여서 패거리 짓 하는 그것이 주님의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는 나는 주님의 제자야라는 것이 신분이 돼서 나는 다르게 살아라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히브리 노예와 같습니다. 기독교인도 히브리 노예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창기, 세리, 죄인, 병든 자.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안 마주치면 좋았을 뻔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셨죠. 그러면서 신명기 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높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다른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신분이 높아서 교육 수준이 높아서 머리가 좋아서 차원 높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차원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땅에 어떤 미련도 없는 최악의 차원이었기에 그들이 바라본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종말론 속에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진리의 가장 기초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어느 정도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정리하고 진리를 알고 있어도 내 속의 기반이 거짓이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내 속에 다 나를 벗겨내고 나를 흩어내고 나를 다 조각조각 내서 마지막 하나 있는 거, 이건 뭐 살아있다고 발을 툭 치는 게 차이는 게 있어서 그거 가서 주워서 딱 보면 기독교인의 마지막 발에 툭 치는 거, 이거 기독교인 아니 살아있는 거야, 이거 기독교냐, 이거 빼버리고, 이건 기독교 아니고 저거 기독교 아니고 다 버리고, 아 이것도 뭐 썩었네, 이것도 냄새나네, 이것도 좀 아주 더러운 존재네, 다 버리고 뭐 하나가 발에 툭툭 차요. 그거 주워서 그럼 뭐지라고 하는 그 마지막은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유태인들이 우리는 노예였습니다라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을 뿐이지 죄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안을 수 있고, 창기도 안을 수 있고, 세리랑 밥을 먹을 수 있고, 문둥병자를 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이 정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인격을 내가 그냥 크게 훈련시키고 연단돼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죄인된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인들의 공동체, 우리 다 쪼개고 가루를 내도 가루가 더 이상 안 나는 그 마지막을 뽑아서 펼쳐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 부시고 뭐 좋은 거 다 없어, 이거 뭐 그냥 허울을 다 벗기고 뭐 하나 툭툭툭 떨어진 거 딱 줬으면 그들에게 고백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앵글로색슨족은 어디서 왔고, 우리 게르만족은 뭐 어디서 아리안족이 어떻게 됐고, 뭐 인류 역사가 어쩌고 막 서로 그 얘기하고, 뭐 일본은 뭐 신들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한 신이 낳은 그 막내 아들이 우리의 첫 번째 천왕이다. 지금 그 법입니다. 그게 일본의 헌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만 해도 우리는 그래서 곰같이 사는지 몰라도 곰이 마늘 먹고 100일 버텨갖고 여자가 돼가지고 환웅하고 하늘의 아들하고 결혼해서 난 게 당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렇게 무당 같은 소리 하면 되게 편해. 그게 무당의 후예거든. 당군이 무당이거든요. 이렇게 무당 후예라서 여름에 물 조심해야겠어. 아이고 어떻게 조심할까요? 뭐 조심하긴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안 조심해. 우린 거기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 기독교인은, 저 예수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랬었대죠. 그건 전설입니다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린 십자가 지러 가. 다시 죄인인 거죠. 인생이 힘들 땐 다시 죄인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놓쳤을 땐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는 죄인의 자리로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기 어려울 때, 내가 누구지라고 생각하기 힘들 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얻지 못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아름답고 거기에서 사람이 용서가 되고 거기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내일을 기약합니다.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의 말씀처럼 세리도 창기도 죄인도 환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까지 내 자존심 붙들고 억지로 살려고 바둥거립니까? 아무도 그거 부러워하지 않고요. 어떤 식탁 자리 가면 제일 먼저 사진부터 찍잖아요. 사진 찍기 전에 숟갈 들었다가는 큰일 나죠. 밥값은 안 내도 되지만 사진을 안 찍었는데 콩나물을 건드렸다. 특히 아구찜 먹는데 콩나물을 뒤집었다. 그거는 그날의 식사는 없어진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의 의식이 없을 때 불행합니다.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합니다. 죄인이었던 걸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이길 수 없는 공동체기에 행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행복한 것이 주님의 공동체. 우리가 앞으로 새로 지어가는 그 교회에 아름답게 넣어야 될 하나의 조각은 이것은 죄인 공동체입니다. 죄인이 들어오는 곳, 죄인이 덕보는 곳, 죄인이 이상하지 않는 곳, 그의 모든 행동의 근본에 있는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것. 나의 모든 근본에 남아있는 나의 하나, 나의 원래의 그 하나, 나의 못된 심성, 나의 못된 자, 나의 못된 DNA 그 모든 걸 하나로 얘기하는 건 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십계명의 돌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돌판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첫 번째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무도 지을 수 없게, 아무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돌판에 크게 기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는 죄인입니다를 다시 새깁니다. 다시 그 돌가루를 마시며 마음판에 새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일을 기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